지난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추가 시간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우리 배려해 주신 우리 당의원들과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지도를 좀 봅니다. 지도를 보고 어디를 좀 갈까. 그래서 잘 가보지 않았던 곳 한번 가보게 되고 또 좀 쉴 곳도 찾고 이렇게 찾는데 지도를 보고 하면서 정한 첫 목적지만 정하고 떠나서 그 다음에 또 보고 떠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첫 목적지는 어디로 정했냐면 전라북도 정읍을 정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바가 없고 또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본 바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전라북도 정읍에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목사님께서 한 5년 전에 거기에 목회를 시작하고 정착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계시나 궁금했고 얘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가보지도 않은 곳이기도 하고 또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조금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갔습니다. 미리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전화하면 좀 부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오랜만에 오는데 뭐래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가질까 봐 전화하지 않고 정읍에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거기는 동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동학 기념관에 가서 동학 그 한국의 근대사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아서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 그냥 내가 씻고 가는 거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주고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해 주니까 저도 너무 기뻐서 단숨에 가서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계셔서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 정읍에 사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정읍에 오면은 2가지를 꼭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아시나요? 정읍에 가면 뭘 먹어야 돼요? 한우. 아셨나요? 한우를 먹어야 된대요. 정읍에 오시면 한우를 꼭 먹어야 된대요. 이게 최고래요, 한우가. 그리고 쌍화차.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안 먹고 왔습니다. 한우는 계획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우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저기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부담을 주고 싫었기 때문에 극구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 올 때 차 안에다 뭘 던져주길래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를 보니까 한우값을 제가 받아 챙겨왔는데 쌍화차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안 마셨고 한우는 계획이 없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리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정읍의 한우가 굉장히 질이 좋다는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정읍 근처에 고향이셨던 반명자 권사님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정읍 한우가 최고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읍 한우가 최고인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횡성 한우가 다가 아니고, 정읍 한우가 최고라고. 우리 교회에 전국 한우협회 부회장님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매우 맛이 있지만 횡성 한우처럼 브랜드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횡성 한우는 알고 있지만 정읍 한우는 딱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한우 질은 정읍이 최고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죠.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실물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실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브랜드고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비슷한 단어예요. 브랜딩이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그 커피 원두 섞는 거는 블렌딩이라고 하고 브랜드를 어떤 상표, 어떤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는 브랜딩이에요. 그런데 정읍 한우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성공을 못했대요. 뭐 잘해서 정읍 한우도 유명해지면 뭐 좋겠죠. 정읍 시민들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브랜드의 차별적인 인식을 형성한다. 브랜드는 어떤 것에 대한 대표 이미지예요. 그거의 차별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건 좋다는 거죠.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이거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브랜드를 잘 만드는 거예요. 차별적 인식을 형성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전략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지면은 좋은 거고, 잘 안 만들어지면은 잘 못 만들어지지 않죠.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브랜드 밑에 있는 그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혹은 기업도 브랜드를 생각하고 국가도 국가 브랜드를 생각하고 각 도시들을 보면요 다 브랜드를 만들어요. 평창이면 평창 브랜드, 정읍이면 정읍 브랜드, 횡성이면 횡성 브랜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성은 한우하고 연결시킨 거고요. 또 대관령은 또 스키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잘 만드는 거죠. 이건 전략적으로 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소고기로 질 거냐, 한우로 질 거냐. 소고기로 하면 너무 일반적이고, 한우 하면은 조금 좁혀지고. 이름 혹은 로고 있죠. 어떤 표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슬로건, 이런 것 등을 포함한답니다. 이 브랜드는. 그리고 소비자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충성도를 유도한다. 충성도. 이 잘 만들면요,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우리 많이 쓰는데, 삼성 갤럭시도 훌륭한 상표고, 브랜드고, 그 다음에 애플 휴대폰도 매우 훌륭한 브랜드인데요. 애플을 쓰는 그또 휴대폰 또 유저들은 충성도가 높대요. 충성도. 이것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도를 잘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브랜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나 로고나 슬로건, 이것은 제품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이나 실물, 실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브랜딩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그간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25절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2인칭 단수입니다. 너야, 너. 여기 너는요,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좁혀서 얘기하면은 유대주의자들 혹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간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성공해 왔어요. 브랜딩을 잘 한 거예요. 뭘로 성공해 왔냐? 횡성은 한우로 성공했죠. 횡성은 한우로. 이스라엘은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브랜딩을 그동안 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율법, 이스라엘 할례죠. 율법과 할례 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성. 이 브랜딩의 어떤 그 실체적 사실은 뭐예요? 이 정체성은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그 정체성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특별하다. 나쁘지 않죠. 좋죠. 그래, 나는 특별하다 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나는 특별하고 너는 안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배타적 태도가 됩니다. 배타적.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너는 안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의 수준이 너는 별로고 나만 훌륭해라고 하는 그런 교만입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브랜딩은 잘 해왔고 그 브랜드의 정체성인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유지를 잘 해왔는데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소송을 제기해 온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다. 시비를 제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자면 시비를 거는 거죠. 정체성, 브랜드 좋은데 정말 실체를 반영하는 거냐. 브랜드는요, 실체를 반영을 해야 돼요. 뭐 한우가 맛있다고 얘기하면 실제로 한우가 좀 맛있어야 돼요. 조금 지나면 안 맛있으면 이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품질도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브랜드, 그 품질에 따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건데 바울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정말 수준이 그러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도 이 견고한 이스라엘 정체성 구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통해서 이게 포장지로 보는 거예요. 할례를 포장지로 보는 거예요. 이 포장지를 통해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택함 받음이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를 해 왔지만 실상은 눈속임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 우리는 스페셜해, 우리는 특별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예민하게 보는 거죠. 보니까 뭐예요? 눈속임인 거예요. 겉에만 그런 거예요. 실제는 아닌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며칠 전에 어쩌면 좀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소송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소송.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들 많이 드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 드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국내 아이스크림 바 매출 1위가 메로나라고 그래요. 메로나. 여러분 메로나 아십니까? 메로나 드셔보셨어요? 메로나? 무슨 색깔이죠? 메로나? 비닐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근데 메로나는 아시고 혹시 여러분 메론바라고 아시나요? 메론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메로나와 메론바 거기까지 내가 알 정도로 한계하지 않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알긴 알겠는데요. 메로나와 메론바를 구별하고 거기를 공부할 정도 제가 한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이스크림이구나. 근데 메로나와 메론바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전이었어요. 메로나는 빙그레고 메론바는 서주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실제 오리지널은 메로나예요. 1994년 그때 처음 만들었고 출시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15억 개 이상을 만들어 판매를 했대요. 근데 메론바는 2000년 초중반 그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메로나하고 메론바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글씨는 구별이 되는데 잘 봐야지 구별이 되고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메로나에서 메론바에 대해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소송을 걸은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었는지. 근데 1심은 서주 메론바가 이겼어요. 그래서 메로나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메로나 쪽에서 2심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항소 결과 2심 결과 메로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메론바라고 하는 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 초록색이 누구의 전유물이고 그다음에 메론 이미지가 뭐 메로나 쪽에서만 써야 되느냐. 우리도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메로나 입장은 다르죠. 우리가 오랫동안 만든 이 브랜드 초록색 그다음에 이 글씨 모양 검은색
이런 것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쉽게 가져다 쓴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메론바지만 메로나의 명성을 가지고 그거를 쉽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를 메론바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그게 이 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메로나 손을 들어줬죠. 근데 2심에서는 말하자면은 뭘 했냐면은 그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사례 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이걸 보게 만들고 이것이 글씨를 가렸을 때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메로나라고 생각한대요. 대부분은. 이걸 보고 메론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점 몇 프로밖에. 이걸 근거를 제시하니까 법원에서도 메로나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메론바는 앞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건 다 폐기해야 되고 앞으로 만들지 못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고로 갈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고로 가도 아마 2심이 이기지 않을까, 2심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메로나 측에서 아마 민사소송도 걸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물어내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크게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이게 크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그냥 시원할 때 메론 맛에 아이스크림 먹는 정도고, 비록 그렇게 나왔지만 저도 어떻게 보다가 우연히 본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소송을 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포장해 왔다라는 점은 불공정한 거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닌데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포장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서 표면적, 겉으로 하는 그 모양으로 이면적 유대인 행사를 해왔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런 포장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를 누려왔는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잘 그렇게 해왔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발끈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기는 어떤 자기 방어, 대표적인 자기 방어는 뭐냐면 발끈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기 방어 기제는 화를 내는 거예요. 과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과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이 할례와 우리의 율법이야말로 이것이 진품인데, 찐인데 뭔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의 허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할례입니까? 육체적 할례, 표면적 할례, 육체적인 어떤 모양, 이것이 가지고 있는 허구예요. 브랜드는 있는데 실제 브랜드 속에 있는 맛은 절대 못 따라오는, 함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핵심인데 할례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그게 표시인데, 표지인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25절의 말씀이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 불필요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의미가 있느냐? 할례는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을 행할 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 저희 대학 시절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출 뭔지 아십니까? 대리 출석. 와가지고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요. 친구 통해가지고. 근데 실제는 없어요. 어디가 저기 놀러 갔어요.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예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 출석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출석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업은 하지 않아요. 그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예전 학창시절 경험해왔던 사람들의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그때 그랬어. 대출은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대리 출석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짜 할례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재로서의 할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거는 없고 할례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좋은 포장지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매론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할례만 있는 할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28절에 보면 표면적이라는 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종적, 민족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 표면적 유대인은 제외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외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면 어떠냐? 유대인이 아니면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어떤 모양새, 포장지, 그거를 사람들은 좋아하네, 그거를. 그러니까 29절 끝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두 종류로 나누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 깊이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사람의 눈은 내면을 보질 못해요. 뭘 봅니까? 사람의 눈은 겉을 봐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겉 포장지를 아주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외면적, 표면적 유대인,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그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는 할례가 없는 민족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할례라고 얘기하는 남성 수술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건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종교적 의미의 할례.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나눌 수 있죠.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예배를 진실되게 나눔으로써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백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본래 뜻은 그것입니다. 이게 형용사잖아요. 이면적, 관형어인데요. 이거는 은밀한 곳에서라는 뜻이랍니다. 은밀한 곳. 그러니까 은밀한 건 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측면의 어떤 신앙적 실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의 모습은 진실되지 않은 면이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어버이날에 그 어머니 아빠에게 저 꽃을 하나 갖다 주고 그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학생이 그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엄마가 아빠한테 꽃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꽃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꽃을 드리고 엄마가 받는 걸 사진 찍어서 제출했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니 숙제 때문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감사의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맞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행위, 실제 마음은 빠져있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불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면.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육체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적 할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에 있고, 할례가 영에 있답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늘 성령 충만하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그러니까 속이 유대 사람, 여기서 유대 사람이라는 건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내 속이 하나님 백성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속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영에 있다라는 표현을 세번역성 좀 쉽게 어떻게 옮기냐면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의 그 할례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 부분을 노력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노력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영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요 묵상하는 거죠.
이 휘발소 알코올처럼 날아가지 않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신자들이 깨닫는 선에서 만족해. 나 깨달았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면 낙제예요. 실제로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적용보다는 쉽죠. 적용은요, 때때로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늘 듣죠. 여러분, 말씀을 늘 한 주마다도 몇 번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말씀을 듣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깨달았어. 깨달은 선에서 끝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알아차린 대로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야지만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실제 신자.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실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겉으로 어떤 옷을 입었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혹은 군인이나 혹은 소방관이나 이 제복이 중요해요. 제복. 제복을 입으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죠. 제복에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복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제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내적인 인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진짜 신자의 표지다. 외적인 할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외부에서 휴가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한참 좀 쉬고 그랬는데요. 외부에서 보낸 그 휴가 길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조그만 테라스가 있는 숙소에 있었어요. 조그만 테라스가 있고 거기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의자가 2개가 있었어요. 그날은 가을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속았어요. 가을이 안 왔더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시원한 게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에 맞는 약간 좀 성찰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제가 커피 믹스 타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에이스 크래커 반절 갖다 놓고 그리고 이 뿔테 안경도 벗어가지고 앞에다 좀 놓고 그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바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떤 좀 나름대로 좀 성찰과 힐링의 시간을 마지막 좀 갖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저에게는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얘기고요.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한 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당신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감정은 없더라고. 뭐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름 중요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8월 31일, 2025년 8월 31일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면이 많아요. 어제 날씨도 이쯤 되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날씨에게 제가 좀 욕도 했어요. 너 이러기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8월 30일 어제 힘들었어요. 날씨가 덥더라고. 아주 습도도 높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자의 삶을 살아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 좀 하나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2025년도 8월 31일까지 오느라 수고가 참 많았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과 한 세트가 되는 말은 여기에 붙어입니다. 여기부터라고 하는 말과 여기까지는 이게 형제예요. 그냥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은 아니잖아요.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냥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기부터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 이면적 유대인, 그런 신자로 여기서부터 2025년도 8월 31일, 내일 9월 1일부터 다시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 진실한 신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